유월절은 영어로 pass over라고 합니다. 이 말은 넘어가다, 지나가다, 뛰어넘다 이런 뜻입니다. 출애굽 전날 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의 집은 죽음의 재앙이 건너갔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던 힘없는 민족이 당시 세계 최강대국 애굽에서 해방된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 힘으로 투쟁해서 애굽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날을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해마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을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게 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자기의 각자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날 그달 열 나흘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다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무교절은 유월절이 시작되는 저녁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절기를 말합니다. 무교병이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말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엄밀하게 구분하자면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 저녁 어린 양 희생 제사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무교절은 유월절을 포함해서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그 첫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독실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심지어는 해외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도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따라서 유월절에는 엄청난 인파가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감람산 내리막길에 내려오시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와 있던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그 말에 각종 병자를 다 고쳐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라사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12의 혈중 앓던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고도 깨끗이 낫는 것을 보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게네사렛에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대는 병자는 다 성함을 입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에서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맹인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가까이서 본 백성들은 예수님 이번에 예루살렘에 오시면 그 위대한 능력으로 로마 군대를 이 땅에서 다 몰아내고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앞길에 깔아드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 앞길에 펴드렸습니다. 그들은 새끼 나귀를 타고 뒤뚱뒤뚱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 앞에서거니 뒷서거니 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소리를 질러 찬양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모습을 보고 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기존에 자기들이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던 영향력이 예수님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자기들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은 이튿날 월요일 아침 일찍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 봤더니 성전 안에 이미 장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양을 팔고 염소를 팔고 비둘기를 팔고 한쪽에서는 돈을 바꿔주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돈 바꾸라고 고함을 치고 다른 곳에서는 짐승들이 시끄럽게 울었습니다. 정작 기도하러 성전에 온 사람들은 기도할 자리가 없어서 성전 구석으로 밀려나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장터가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상인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것을 눈감아준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분노하신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서 양떼와 소떼를 사정없이 내려치셨습니다.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엎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신 다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야 계속 장사꾼들에게 자기가 뇌물을 받을 것 아닙니까?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체포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예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웠습니다. 이런 시기에 예수님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이 들고 일어나면 그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배신자가 나왔습니다. 그 배신자는 가룟지방 사람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누구보다 예수님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 굳건히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되면 자기도 거기서 한 자리 차지할 거라는 야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님을 추종하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돈꾀까지 맡기셨습니다. 그는 예수 공동체의 회계 책임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실 때까지만 해도 좋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이제는 이스라엘은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으면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 남기니 식량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는 마음이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기대와는 다른 말씀을 자꾸 하시는 겁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갸웃거리며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 부모를 다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혼란에 빠져서 수군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은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것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당신의 살을 먹고 당신의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니까 이건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율법에는 절대로 피를 먹지 말라고 엄명해 놓으셨습니다.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것이 여러분 율법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실 것이니 당신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영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면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런 영적인 의미를 알 리가 없는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이 식인 사상을 전파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영적인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니 그들은 예수님 말씀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수군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때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때 가장 실망한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자기도 예수님 나라에서 큰 자리를 차지했을 거라고 기대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내가 지금 헛물 켜고 있구나. 그 뒤로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예언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가룟 유다는 일이 점점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다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 때 그가 결정적으로 예수님께 등을 돌린 사건이 일어납니다. 유월절을 이틀 앞두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러자 온 집안에 향내가 가득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오빠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까지 자기 가족들을 아껴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 있던 사람들은 마리아가 지나치게 낭비한다고 생각해서 화를 냈습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마가복음에는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이 말을 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니라. 유다가 정말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의 돈꾀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 있는 돈을 자주 훔쳤습니다. 그는 공동체의 회계를 맡고 있으면서 공금을 횡령해서 자기만을 위한 비자금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그 돈도 예수님께 고스란히 헌금했더라면 자기가 한몫 단단히 챙길 수 있을 텐데 그걸 못하게 되니까 그만 눈이 뒤집혀서 버럭 화를 낸 것입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라면 300일치 품삯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한 사람의 1년치 연봉입니다. 그게 그 큰 돈이 날아갔다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그만 폭발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곧 십자가에서 처형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당신에게 부어서 당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거라고 오히려 칭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가룟 유다의 마음은 완전히 예수님에게서 떠났습니다. 유다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그놈의 죽음 타령이구나. 선생님 이젠 아예 장례까지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메시아 왕국에서 내가 한 자리 차지하는 거 다 틀렸다. 물 건너갔다. 선생님을 더 따라다녀 봐야 이제 뭐 더 뜯어먹을 것도 없겠구나.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돈과 권력이 목적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을 얻고 권력을 얻으려고 하다가 그게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버리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느냐, 이용의 대상으로 보느냐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 돼야지 예수님을 내 소원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길 때 주님이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의 넘치게 얻는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될 때 복은 자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처음부터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수님과 교회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진 않으면서 돈만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진 않으면서 병만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진 않으면서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정치인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감사하지 않고 자기 소원만 이루게 해달라고 조릅니다. 이런 사람은 몇 달 교회를 다녀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금방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교회 다니는데 나에게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생기느냐. 뭐 오히려 안 다닐 때보다 더 안 좋다. 예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들은 자기가 잘되고 자기가 강건한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자기의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교회를 등지고 떠납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떠날 궁리를 했습니다. 그때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갑니다. 탐욕은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사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유다의 마음을 점령해서 배신을 실행에 옮기게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스스로 찾아갑니다. 대제사장들과 그 일당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잡아들이고 싶었지만 그 방도를 찾지 못해서 애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가 제발로 찾아와서 뜻밖의 제안을 하자 그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은 30세겔은 그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유다는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자기의 스승을 노예의 몸값에 팔아넘긴 겁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예언 말씀을 성취된 것입니다. 스가랴 1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예수님이 은 30에 팔릴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시편 41편 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당나귀가 주인에게 뒷발질하는 모양으로 주인을 배신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한 상에서 친밀하게 떡을 나눠 먹던 유다가 예수님을 무정하게 배신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유다는 은 30이라는 헐값에 예수님을 팔고 그때부터 군중들이 없는 틈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을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라. 두 제자가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갔더니 정말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집 다락방에 가서 유월절을 지낼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그 다락방에 가셨습니다. 그들이 앉아서 먹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은 당신을 팔 자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주님 나는 아니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오히려 유다에게 닥칠 화를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세겔을 얻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유다가 미래에 닥칠 일을 보시고 오히려 그를 걱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은 오히려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기가 그동안 예수님을 실컷 이용해 먹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뒤통수를 쳐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은 30세겔을 벌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결과를 보면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에 잡혀가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으로 사정없이 얻어맞고 손바닥으로 모욕적으로 맞는 모습을 보고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기는 것을 보고 가룟 유다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은 30세겔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씩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그들은 괴물이었습니다. 그제야 유다는 자기가 사탄에게 이용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유다는 그 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나가서 스스로 높은 나무에 목을 매달아 자살합니다. 그의 시체는 거기서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밖으로 흘러나와 죽었습니다. 사탄은 가룟 유다를 실컷 이용해 먹고 나중에는 마치 단물 빠진 껌처럼 그를 뱉어버린 것입니다.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실컷 이용해 먹었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면 그가 사탄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끝에 가서는 비참하게 버림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섬겨야 될 주님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상황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 자체가 사탄이 넣어준 생각입니다.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순수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순수하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교회에 나오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내주신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유익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얄팍한 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삶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주님과 헤어질 결심을 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내주셨사오니 우리도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